자, 오늘 바이셰프입니다. 창세기 오늘 37장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7장. 자, 37장 한번 펴보세요. 37장 하나 펴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이고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내용이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이 앞부분을 오늘 여러분들로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메시아의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 그리스도라는 뜻하고요, 메시아라는 뜻은 같은 단어입니다. Anointed One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기름 부음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느덧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름 부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는 그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뭐요? 제사장, 왕. 그러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어떤 위치, 직분에 의해서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은 보통 뭐가 기름 부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이제 은혜로와 아니면 좀 영적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는 anointed 뮤직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네, 뭔가 기름 부어진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직분을 줄 때 기름 부음이라는 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줬을까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누구?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에 그 다음에 장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이죠. only one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장자가 그 후손으로 장자권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권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자권이 갖는 유익은 유업을 받죠. 유업을. 그 다음에 2배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도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받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권. 그러기 때문에 장자한테는 뭐가 흘러가요? 기름 부음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이 장자권이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유업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장자권은 제사장권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뭐가 간다? 기름 부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직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요셉까지 뭐가 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권이라는 장자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37장 전체가 될 거예요. 자, 바이셰브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서 거하였더라 라는 거 있죠. 거기서 그가 거하였다, 바이셰브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은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한국말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신다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가 나와요. 샤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앉다, 거주하다, 거였더라 바로 요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앉아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뭘 했냐면요,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앉아서 거주하다, 앉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말씀 공부 기관인 예시바가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브루타 또 이제 그런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신다면은 그런 토론을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교육의 모습,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앉아서 말씀을 읽고 성년이 되기 전까지 12살까지는 뭐 하냐면요 무조건 주입식이에요. 말씀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히브리 아가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아가한테 뭘 읽어줄까요? 당연히 성경을 읽어주겠죠. 그렇죠. 모세오경을 읽어주는데 뭐부터 읽어주는 줄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것부터요? 레위기부터 읽어요. 계속 레위기 읽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자음만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유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카톡을 하면요 기역, 시옷, 이응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 내 이름이구나.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막 그런 깨달음이 와요. 누가 이걸 읽을 수 있겠어요? 모음이 없으면은. 안녕하세요 이거에다가 여러분들 모음만 빼버리고 자음에 그 이니셜 머리만 딱딱 놓으시면요 읽을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모든 책이 모음이 싹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좀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책을 써놓은 거가 히브리어 바이블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그 학자들이 모음을 점으로 해가지고 모음을 달아놨는데 예전 거는 없었어요. 모음이 없어요. 어떻게 읽어요?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왜 제가 이제 히브리어 배울 때 저희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미국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모국어인 거죠. 어머니 아버지는 선교사였고, 그래서 집에서는 영어도 쓰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 때는 항상 히브리어를 썼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모음이 없었을까? 모음이 없었던 이유는 그렇대요. 자기가 뭔가를 써놓잖아요. 말씀을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와서 못 읽게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신비로운 단어, 글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성년식 때 뭘 하냐면요, 자, 성년이 됐으니까는 시험을 봐야 돼. 네가 성인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그 토라 두루마리 있잖아요. 여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쫙 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된 이렇게 찝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탁 해요. 그러면은 거기 읽어야 돼. 그냥 랜덤이에요. 아무거나 쫙 핀 다음에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성경책 막 있으면은 투루루룩 해갖고 아무데나 딱 피고 거기를 눈 딱 감고 쫙 하면은 거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음이 없어요. 우리들은 못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외운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거를 외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된다라는 거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주입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뭘 하냐면은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뭐뭐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뭘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세오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는 배경 지식은 구약에 있는 거 모든 거가 배경 지식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가 없어요? 그 배경 지식이 구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우리는 그 깊은 내용까지를 몰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 그게 어떻게 성취를 되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가 어떤 약속을 이루는 건가를 우리는 거기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이삭의 부르심을 이어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자권을 받고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기다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1절에 보면은 나그네로 지내던 땅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요? 나그네로 지냈대요.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까요? 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건축하고 싶으세요? 뭔가를 짓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막 만들고 싶으세요? 성공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 나눴었죠. 뭐를 헐라고 그래요?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세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죠. 베델로 다시 돌아가요. 왜? 자기가 세웠던 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헐어져 버렸어.
그러니까는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다시 그 언약을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를 세워놓고 내가 이곳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무엇으로 있다? 나그네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직도 시민권을 따지 않았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한국에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죠. 그 주님께서 어떻게 가라 하시면 뭐 그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저는 여기에 유학 생활로 뭐 10몇 년을 있었으니까는 어떤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우린 나그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국적이 어디세요? 한국이세요? 미국이세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국적이에요. 우리는 어디 나라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국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잠깐 사는 거예요. 자, 이 컨셉이 여러분들한테 없으세요, 보통.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컨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집착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고 하는 거에 집착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어요. 누구의 배우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배우자로 창조했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려고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내일 모레 죽는 뭔가를 만들고 그 존재하고 교제를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나와 같이 영원히 살게끔 만들겠어요? 당연히 영원히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육이라는 걸 입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수명이 얼마가 돼버렸어요? 120년이라고 이제 그 나오는 거 있죠? 실제로 120년은 아닌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잘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80, 90, 뭐 100살도 사시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늘고 길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강하고 신나게 짧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강하고 신나게 길게 살고 싶으세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너무 이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영원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알레픈 타브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데 그 신부는 이만큼 사는 거예요. 점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이라는 거에 우리의 100년, 만약에 우리의 삶이 100년이라면 100년은 눈에 보여요? 그 영원 가운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고요? 영원 가운데 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신부로 부르신대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 나그네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사는 지금 바로 여기가 순간이에요. 눈 깜빡하는 거 있죠. 눈 깜빡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근데 그 눈 깜빡하는 순간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남은 여생 가운데 잘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와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더 확실히 알 거예요. 와, 우리가 살았던 저 순간이 정말 찰나구나. 우리는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였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본향이 있고 우리의 집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바로 이 장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어디다 두는 거죠?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그리고 그 나라에 두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고, 이런 단어 써도 되나? 신나게 살다가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크신 사랑을 계속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꼈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열심히 살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우린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질 않아. 왜? 우리 일을 하니까.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고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은, 같이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아요? 네? 우리 권사님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집사님 안 되겠는데? 운동 오래돼서 잊어먹었어요? 보기만 해도 좋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드라마 보고 있으면 벌써 해가 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말씀 읽다 보면 벌써 점심 먹을 때네. 또 말씀 한번 읽다 보면 벌써 저녁 먹을 때네. 말씀을 읽다가도 하루가 벌써 다 갔네. 이렇게 시간이 금세 빨리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우리 틀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는 내려놓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안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 틀은 막 덫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 이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54편에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순례한다라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가요.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행실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마인드셋이 있었어요? 우리는 나그네고 행인이다. 여기는 잠깐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러 곧 준비되고 갈 것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만약 저는 요즘에 그런 예배드리면서 그런 생각 오늘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남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꼭 성공한 인생을 못 살 수가 있어요. 뭐 돈도 이만큼 없고, 뭐 맨날 죄만 짓고 있고, 오늘도 화내고, 오늘도 뭐 운전하면서 욕하고, 그래서 네가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적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심각한 죄 짓나요? 아직 심각한 죄 이게 왁구가 안 나와, 그렇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니까 몰라요.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약할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은 더 크신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가 아기 때 막 하다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그거 넘어졌다고 우리가 막 혼내요.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야? 일어나 엎드려 뻗쳐 막 하고 뭐 앉아 일어서 뭐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덮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한 채로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거죠. 그걸 원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장자 요셉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야곱의 장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2절부터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요. 지금 11절까지 읽을 건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몇 개 있다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37장 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자, 세대라는 단어는 톨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그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뭐가 나와요? 요셉이 17세가 되어 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족보지만은 지금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양떼를 먹이는 거가 큰 돈벌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걸 뭘로 봐야 돼요? 양을 먹인다, 양을 치는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많이 보이시죠? 목자의 모습으로 많이 보이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 실바, 이거는 다 첩들이죠, 그렇죠?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안 하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자,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더라.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 꿈 내용이 뭐 특별하게 어렵게 안 느껴지시죠? 네. 너무 쉽게 느껴지시죠? 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했구나. 자, 9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이다 하니라. 자,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시니라.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요 17세가 됐고요 마지막 2절 보면은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디바라는 단어인데요. 보고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조금 옆에서 속삭이고 좀 중상모략하는 그런 느낌도 여기에 담아 있지만은 지금 이 단어에서는 좋은 것을 보고를 같이 해도 좋은 걸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나쁜 거에 대해서 여과 없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형들이 분명히 나쁘죠. 네. 근데 형들은 뭐 했어요? 실제로? 실제로 양치다가 양을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 염소도 쉽게 잡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났어요? 자기가 치고 있는 가축에서 잡은 거예요. 양 잡아먹는 거는 쉬운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를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좀 쉽게 우리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언제 어떻게 요셉한테 나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보면요. 너무 사랑한대요. 그런데 사랑하였으니 3절 보면요.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자식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나이가 다 늙어서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늙어서 노년에 얻었어요? 이분도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 우리가 11번째 아들이니까 요셉은 다 늙어서 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언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요셉을 낳고 나서요. 그럼 그때가 할아버지 돼서예요? 아니면 한참 때예요? 한참 때잖아요. 그럼 노년에 얻은 거예요? 아니면 한참 때 얻은 거예요?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기도 전에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이 할아버지 때 요셉을 낳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닌 거예요. 그런데 노년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겠죠. 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노년에 얻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노년이다라면은 어떤 인상을 갖고 있냐면요. 지혜롭다예요. 지혜롭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지혜롭다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상태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어떤 게 의미가 있어요? 그 지혜가 누구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요셉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요셉에게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노년에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라는 뜻은 내가 늙어서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이 아들한테 갑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의 장자입니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늙어서가 아니에요. 자, 예복으로 번역된 게 있어요. 뭘 입혔다고 써 있어요? 3절에 보면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채색 옷은요. 게토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게토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통짜로 만든 옷이에요. 통짜. 우리는 이렇게 셔츠 입고 뭐 입고 여기 팔뚝에 이렇게 박음질 해가지고 쭉 찢으면은 여기 팔만 쑥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통으로 지어진 옷이에요. 그래서 이 박음질을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는 그런 옷인 거예요. 그거를 이 튜닉이라는 이 게토네스라는 옷은 누가 입었을까요? 첫 번째 왕족이 입어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입어요. 제사장은 왜 입는 줄 아세요? 이거를? 이거 만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벌써 이게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는 만들 때 아주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까다로운 거를 만들려면 비싸겠죠. 네. 자, 그래서 그걸 입힐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족들. 왕족들이 입었고요. 제사장이 입었는데 제사장은 왜 입은 줄 아세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서 뭘 하면 안 돼요?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슬픔을 얘기하고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옷을 만약에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직에서 박탈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오경에 읽어보면은 특히 레위기랑 이쪽 보면은 저기 누구야? 아론이 아들이 둘이 죽잖아요.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때 울어요, 안 울어요? 보통 죽으면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재를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거기서 찍소리를 안 하고 나와요. 왜요? 내가 거기서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제사장 직분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좀 풍성해지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잡혀가요? 죽으시던 밤에? 죽으시던 날 바로 전 그 밤에 누구한테 잡혀가요? 누구한테 잡혀가요? 로마 군인한테 잡혀서 어디로 가요? 제사장들한테 가죠. 제사장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거짓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네 죄가 무엇이냐 막 얘기를 하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참나마도다 막 그래요. 제사장이 가야바 얘네들 있잖아요. 참나마도다 하면서 뭐라고 하면 옷을 찢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제사장이 뭐 했어요? 성전에서 옷을 찢었대요. 참나마다 하면서 지 화에 못 이겨서. 자,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박탈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떤 옷을 입힌 줄 아세요? 통짜 옷을 입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물어보잖아요. 나 근데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아. 나는 왕이 맞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그거를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옷을 입혀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이 게토네스라는 튜닉을 입혀요. 나중에는 벗기죠, 그것도. 그러면 그 옷을 입었을 때 이거는 뭘 나타낸다?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왕이자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의 옷을 찢어서 스스로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절에서 그 죽으심을 받았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이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율법적인 근거가 완전하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 딱 얼굴을 보니까는 아직 우리가 레위기를 다 안 끝냈기 때문에 아직 안 왔잖아요. 그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중간중간에 읽어보셨다라면은 이 내용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내용인지 나중에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 3년만 조금 이 구약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여러분들 몰랐던 걸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이 게토네스라는 옷이 이 튜닉 의복 중에서도 왕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게 누가 입었다는 거죠? 요셉이 입었대요. 자, 다른 자식들이 있어요. 다른 자식들. 뭐 자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되게 억양이 좀 그렇다.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아무 옷이나 입혔어요. 자기가 입고 싶은. 그런데 지금 요셉한테는 뭐를 입혔어요? 이 게토네스라는 옷을 입혔어요. 자, 왜? 왜? 이뻤어? 멋있어서? 그게 아니라 어떤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라는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를요, 게토네스 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긴 소매 옷이에요. 근데 이 게토네스라는 파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또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할 때 그 가죽옷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야, 너는 벌 받고 저리 가. 에덴에서 나가 하고 발로 빵 차버린 게 아니라 뭘 입히셨대요? 가죽 옷을 입히셨는데 그게 게토네스라는 옷이고, 그러면은 그 옷을 입혀서 주면서도 어떤 직임을 주신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직임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안 자비로우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죄졌으니까는 이거 다 지워버리고 다 캔슬시키고 새로운 걸 만들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가죽 있잖아요. 이 살가죽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뭘 할 수가 있어요?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단어가 지금 게토네스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입혀주셨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회복을 시킬 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계속 있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은혜 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바로 그 요셉한테 지어졌던 옷인 거예요. 막 그 애절함이 막 느껴지세요? 야곱이 사랑했던 단 한 명의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막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있다고요. 딱 보면 눈에서 꿀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옷이라고요. 그 옷을 채색 옷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게토네스라는 거를 자세히 보면 또 채색 옷이 뜻이 있어요. 이게 이중적인 또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게 통짜 옷이라는 뜻도 있는데 채색 옷의 뜻도 있는데 채색 옷의 뜻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색 옷. 자,
사무엘하 13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끊으려고 곧 문빗장을 자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라.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의 딸인 거예요.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 똑같은 거예요. 게토네스라는 거예요.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자, 이게 번역이 될 때 우리는 하얀색 그 면으로 된 그 세마포처럼 생긴 그 통짜 옷이 있고요. 왕족이 입는 채색 옷으로 번역이 된 이 옷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셉이 입었던 옷이 색깔이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요. 하지만은 이것은 왕과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이 입었던 하얀색 게토네스가 될 수가 있고 왕이 입었던 알록달록한 게토네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다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보자면 이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입는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왕으로서 입었던 채색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겠죠. 그렇죠. 네, 아들로서 사랑했어요. 자,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던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 어떤 느낌이 오세요? 찬란한 빛이 막 생각이 되세요? 휘황찬란하다. 여러분 우리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어떤 옷이 휘황찬란해요? 몇 가지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빨주, 노초, 파남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색깔들이 다채로운 색깔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햇살이 쫙 비칠 때 거기 속에서 비춰지는 알록달록한 그런 엄청난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게토네스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존재에 대해서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옷 입었던 존재인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는 그 옷을 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존재가 야곱한테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있죠? 자, 반응이 없어요.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형들이 왜 미워했어요? 왕의 옷, 제사장의 옷을 저 막둥이한테 준 거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첩의 자식들은 더 싫어했겠죠. 네. 우리 그 레아의 아들들은 여기서 이제 안 나오고 지금 그 첩들의 두 첩들의 아들을 이렇게 보고를 했다, 악한 행실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고 그 아이만 그렇게 편애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만한 게 많았을까요? 자,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요셉의 메시아적인 그리스도적인 부르심과 아주 잔인한 함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요. 어디까지 읽냐면요. 거의 끝까지 읽어요. 네. 35절까지가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할게요. 그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 어떤 느낌이에요? 세겜에 갔는데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는, 자기 양떼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않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마치 이거 딱 느낌이 아브라함한테 뭘 해라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 할 때처럼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매 이처럼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헤브론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보셨죠?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friendship이에요. 친구, 우정, 그 다음에 united, 그러니까는 하나가 됨, 하나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된 어떤 그런 하나된 공동체적인 모습,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헤브론이래요. 자, 아빠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야곱하고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는 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교제 연합이 된 상태의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하나가 됐을 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의 골짜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깊게 주님과 하나가 돼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그를 세겜으로 보냈대요. 세겜은 무슨 뜻이에요?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멍에는 어디 있다며요? 어깨에 메고 있죠. 소의 어깨.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마치 주인이 종에게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불러서 우리 종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와라 했던 거 그거 있죠? 그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형들한테 가는 것처럼 다른 유대 형제들한테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조금 더 느낌이 더 오시죠? 왜 메시아적인 그리스도적인 모습인가가. 네. 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 이제 미드라시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를 요셉을 만난다.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으세요? 물어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원래 있어야 될 곳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 먹여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먹여 안 먹여요? 떠났대요. 양들을 데리고 떠났을까요? 지 몸뚱아리만 갖고 떠났을까요? 양식이니까 양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양을 쳐라라고 했는데 거기를 떠났대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먹여야 되는데 떠났대요. 영적인 거에서 말씀에서 떠났대요. 말씀에서 먹이라고 했는데 세겜에는 뭐가 있어요? 세겜에 뭐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세겜에는 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거기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가축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목을 축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여기 이거 물 퍼기도 힘들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편한 대로 다른 데로 갈 거야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그 갈증은 무엇으로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적인 것으로 풀리는데 뭘로 지금 갖다가 대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냥 세상 것으로 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형들이 그렇습니다라고 지금 누가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떠났대요. 자, 영적인 상황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래요. 도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두 개의 우물이에요. 두 개의 우물. 물이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두 개의 우물이니까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계속 봅시다. 도단으로 가자 하니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으로 그를 만나니라. 실제 지도를 보면은 세겜을 넘어가고 도단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자, 그가 그들을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을 멀리서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갑자기?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막둥이 싫다고 막둥이를 죽일 계획을 좀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예수님 때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자기 동족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세리도 안 죽이던데 보니까. 그렇잖아요. 세리 마태 삭개오도 안 죽었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도 안 죽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 그 예수님을 죽이냐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핫사탄, 사탄이 역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딱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삶하고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저 꿈쟁이 온다. 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면 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가 꾼 꿈이 이게 어떤 꿈이라고 그래요? 아빠가 그것을 기억했다고 그랬죠.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이걸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아빠는? 야고보는 이걸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제가 개꿈 꿨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언약을 주신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알았던 거죠. 야곱은 그거를 알고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새겨놔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아들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꿈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보자.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관계들을 내가 열을 거야.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게 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꿈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탄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아라고 계속 밝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보자. 너를 죽여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죽었는데도 되는가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처예요. 누구의 거처예요? 예수님의 거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꿈을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준 꿈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목표가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막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꿈을 꾸시는 분이 계세요? 부흥을 꿈꾸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회복을 꿈꾸시는 분이 있으세요? 선교를 꿈꾸시는 분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막 내가 목도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는 걸 내가 목도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 하는데 악한 영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내가 너 죽일 테니까 이 세상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고서 비아냥거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요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를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와 예수님으로 끝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눈에는 누구예요? 요셉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고, 여러분들은 뭘로 입혔어요? 게토네스라는 왕의 옷이고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고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 나를 내 옷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고. 여러분들 영적인 옷은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고요. 왕족의 옷을 입혔어요. 근데 난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에 가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나를 막 낮추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의 옷을 입었는데 거지 행색을 하고 있고, 왜 제사장의 옷을 입었는데도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저기 가가지고 고기나 꺼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원래 번제를 드려야 할 사람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어떻게 기도하다가 실수로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 근데 세상에서 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요? 그거가 현실이 아니라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받아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죠,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꿈이야. 뭐 어떻게 부흥이라는 게 일어나겠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되겠어?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아니면 옆집 순이의 또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겠어? 나를 통해서? 아, 이건 꿈이야.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 지으시잖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꿈쟁이라고요. 그런데 그 꿈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어디로 집어넣는 거예요? 도단의 이 비어진 우물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서 기어 나와야 돼, 우리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는 뭐라고 그래요? 와, 이거 그냥 죽었다고 거짓말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루벤이 장자가 듣고, 예전 장자예요. 듣고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들의 손에서 나중에 빼가지고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벤은? 자기가 잘못을 했잖아. 잘못을 했고 그런데 만회를 해야 돼.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게 해줄 만한 게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아버지가 나는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또 쫓아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갔어요. 또 이 상황인 거예요. 루벤 같은 상황인 거죠. 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 게토네스, 그러니까 왕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벗겼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벗겨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은 그 통짜 옷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찢어요, 안 찢어요? 못 찢고 그거를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찢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 찢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신분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신분이 파괴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나 파괴가 돼요. 자, 뭐요?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근데 원래 그 구덩이는 뭐예요? 우물이에요. 여기는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라임스톤이에요. 석회 동굴인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거기에 물이 확 쌓여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퍼다가 먹는 거죠. 그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야곱도 돌을 굴려가지고 우물을 먹고 돌을 다시 굴려서 닦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돌이 목자들이 서너 명, 5명씩 해야지 굴릴 수 있는 돌인데 누가 굴렸어요? 야곱이 가서 홀딱 굴렸어요. 그러니까는 막 박수를 치고 라헬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캐치하셔야 돼요. 또 십보로 나오죠. 십보로 나중에 모세도 가가지고 그 큰 돌을 혼자서 막 굴려줘요. 그러니까는 십보라가 에헤이 하고 신나고 오는 거예요. 힘든 남자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계속 말씀 들어도 목마르잖아요. 저게 말씀이야? 저거 그냥 나 한 3년 들었더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왜 그런데 계속 다니시냐고. 왜 그러냐면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물을 안 못 먹어봤으면 물 비슷한 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갈증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맨날 콜라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간 죽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도단이라는 곳은 위치적으로 이스마엘 사람들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는 뭐가 많겠어요? 사람들이 많겠죠. 사람들이 많으면 우상들이 많겠죠. 이 당시의 우상들은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음란 행위들, 성적인 행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아들이 뭐하러 간 거예요? 그 짓거리 하러 간 거예요. 형아들이 아주 음란한 놈들인 거예요. 형아들이 양치려고 거기까지 갔겠어요? 여기가 뭐예요? 나이트가요, 나이트. 놀러 간 거예요. 자기 어떤 육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를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고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교에는 뭐가 없다? 물이 없다. 형식에는 물이 없다. 하나님의 본질이 없는 거에서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5절이에요. 그들이 빵을 먹으려 앉았다가 눈을 들어, 그러니까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에 와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자 보세요. 향료, 유향, 모략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향품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할 거에 대해서 나오듯이 지금 누구도 나오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여기서 한 번 죽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계속 암시로 막 보여주고 있는 거 느껴주시죠? 예. 자,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누가 형제들에게 이를? 유다가 뭐 했어요? 여기서 주동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는 38장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기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 팔고 돈이나 벌어보자. 우리 손을 그에 대지 말자. 우리는 그의 동생이고 우리 살부친이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죽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는 누구한테 붙었어요? 폰트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오버랩 잘 되죠?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만족해하더라. 막 느껴지세요? 그 형제들이 만족해하는 표정들이,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자,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더라. 은 20개는 미성년자, 미성년자 17세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이었어요. 신부 여자의 값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자, 루벤이 밥 먹고 왔는데 구덩이를 봤더니 보라, 요셉이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요. 그 개털스를 보내요.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며. 이거 완전히 농담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낸다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해요?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진짜 아들이에요? 와, 진짜 가갖고 발로 한 대 차주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말투를 쓸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가 그의 것인 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들을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이 갈갈기 찢겼도다. 아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이거 지난번에 그 라헬이 죽었을 때도 이 구절이 나와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내가 애굽하고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무덤이라는 뜻은 쉐올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한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내가 내려가겠다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계시가 닫혀버려요. 스스로가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화나거나 충격이 있거나 그럴 때 나 교회 안 다녀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원래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인데도 교회 안 다닌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더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옷이 채색 옷에다가 뭘 지금 해놨어요? 염소피를 해놨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또 이게 다 오버랩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했어요? 염소를 잡아서 죽이고 누구 가죽으로? 염소 가죽으로 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자기가 거짓말했던 거를 지금 도로 당하는 거 있죠. 자, 따로서 봅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여기 꼭 당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면은 내가 거짓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불이 필요해. 따뜻한 불이 필요해. 따뜻한 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불을 먼저 주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 장작을 먼저 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불을 달라고 그래요. 장작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이거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을 해요. 그렇죠? 이 구약 사회에서는 뭐였어요? 제물을 바쳤어요. 그게 곡식 제물이 됐건 짐승 제물이 됐건 술 기름 제물이 됐건 무엇이 됐건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길 바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달라고 그래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불을 보면서 나한테 계속 불이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장작을 안 집어넣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는 인풋이 없는,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뭘 요구한다? 따뜻함과 사랑과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성숙해져야 돼요. 염소피는 또 우리 제의에서도 제사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염소피는 뭐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까요? 대속죄라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겠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부르심 성취를 위한 연단의 시간을 선택한 요셉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자, 맨 마지막 절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그를 팔아여 소유물을 맡은 직무 수행자여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더라라고 하고 다 끝내버렸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팔렸는데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한테 갔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유명한 아주 악랄한 하여튼 무서운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이 누구 집안인 줄 아세요? 한 성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켜버린 바로 그 집안이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세겜성 사건 있죠. 세겜성 사건에서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할례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큰 성 하나가 아예 그냥 그대로 전멸을 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그 7 족속들한테 전부 다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소문이 가나안이라는 큰 동네에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 애국까지 갈 수가 있죠. 네. 옛날에는 뭐 세계가 좁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장자가 팔려가지고 지금 애국으로 갔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는 저희 아버지는 누굽니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생각을 하죠. 요셉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이 형들을 다 다른 웅덩이를 분질러버리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나의 상황을 얘기를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우리 형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애굽에서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거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삭도 손발이 묶이는 거 스스로 선택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미디안 사람들 얘기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분명히 처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요셉이 어느 정도 자기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아버지한테 다시 간다면은 그 후폭풍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고, 또 자기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에게
요셉에게 준 꿈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그걸 잃어버리셨어요? 도단에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단에 우물, 빈 우물, 물도 없는 곳에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못 올라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물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곳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차 그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중동에서 물이 없어요? 행복하겠어요? 금세 죽죠? 우리를 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돼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